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신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신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신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아들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다채롭게 교훈하는데요. 그 다채로움은 결국 비밀이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붙어 있습니다. 성신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심으로 사도는 거룩한 삶을 성신께서 살게 하시는 것이라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 강조합니다. 거룩한 삶은 성신께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비하신 분이라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는 성신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또 그 아들의 영, 실로 다채롭게 불리십니다. 성신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고난의 삶이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사도도 현재의 고난이라 하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고난의 길이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이어지고 그 영광을 사실 이룬다고 했죠.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무게를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루어지게 한다 이 말이죠.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영원한 영광에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살게 하시는 것이고 바로 이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핵심입니다. 자, 이런 교훈이 지난 시간 살피던 셋째 부분의 맺은 말에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을 상고해 나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 이 소망 또 바란다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보지 못하는 것 역시 이 소망을 가리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참음으로 기다린다. 이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절에 말 그대로 소망이라는 낱말이 가득 차 있다 하는 겁니다. 그냥 이 두 절에서 사도가 소망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만큼 다 썼다는 거죠. 소망을 빼버리면은 남는 낱말이 별로 없지요. 그처럼 사도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선언합니다. 소망으로. 한국말 의로가 사실은 뭘 의미하는지 모호하긴 하는데요.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할 때는 늘 믿음으로 얻었다, 은혜로 얻었다 그러죠. 이런 표현이 사도의 글에 분명히 나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 때는 이 믿음이 구원의 수단이라는 뜻이고 은혜로 얻는다 할 때 이 은혜는 구원의 근거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주 예수의 은혜
구원을 우리가 받는 거다 했으니까 구원의 근거는 결국 주 예수이시죠.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결국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에요. 혹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구속함이 되셨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여기 이제 가운데 의로움과 거룩함.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대표하는 거, 요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수단이 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으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인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떠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믿음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와 상관없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믿음이죠. 그죠?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 아닙니다. 이런 교훈이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라 여러 영어 영역본을 보니까 소망으로, 이 원문을 그대로 하면 소망으로 이렇게 하면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소망 안에서 그렇게 번역을 많이들 해요. 그 이중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23절까지 내용을 받아가지고 그 소망 안에서, 사실 소망, 그 소망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의중이 아주 선한데 존중을 합니다만은 사도가 말하는 이 소망 안에서 무슨 뜻인지 우리가 살피는 것이 좋지요. 바울 사도가 이 소망이란 말을 로마서에서 13번을 사용하는데 모든 경우 소망은 당연히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소망하는 것도 장차 나타날 영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인데 그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자유, 완전한 자유에 나가신 그리스도처럼 자유롭게 사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집니다. 이런 내용은 소망의 핵심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 이 표현은 사실상 그리스도로 구원 얻었다. 오실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고,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을 바라는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실질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실질이 뭐냐?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어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라고 사도가 덧붙입니다. 마찬가지로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하고서 소망은 보지 못하는 거다 하였습니다. 사실 사도가 여기서 지금 본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보는 것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번역을 굳이 하자면 지금 보는 것이 아니다. 소망은 장차 볼 것이니 지금 여기서는 보지 못하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못 본다, 볼 수 없는 거다. 우리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지 못하는 거다. 고린도서 마찬가지죠. 고린도서 4장 아까 17절 말씀드렸는데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바로 앞에 17절에 영원함과 잠깐이라는 말 나오죠. 그죠? 여기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기울여 살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명사가 뭐냐면 표대였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한다. 그 표대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육신의 부활이죠. 이 부활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장차 볼 것이고 또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면 영원한 것은 장차 이루어질 지극히 큰 영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차의 영광과 대조되는 것이 지금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4장 18절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사도가 말한 것은 지금 보이는 것이 고난과 붙어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참음으로 기다리라 하는 명령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참아야 되느냐? 고난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현실 앞에서 사도는 그 외에도 날마다 내 마음이 짓눌린다 하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이 염려에 짓눌릴 정도면은 이 염려의 현실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그렇죠. 때때로 이 어려움이 사라질까? 그러나 그 현실을 연약한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현실이 바뀔까? 이러다가 내가 세상을 떠나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나는 망하는 건 아닌가? 그 현실을 믿음으로 대할 때에 영혼처럼 짓누르는 염려가 놀랍게도 잠시 겪는 가벼운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는 지금 이곳에서 신자의 바른 태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하는 거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굳이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곧 나올 겁니다. 여기도 보인다는 말이 보는 것이다.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이 보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 보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뵙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와 5절,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에서 보는 것하고 다르죠. 그죠? 앞에서는 지금 보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보는 것은 낱말이 달라요. 에이도스라는 말인데 이건 장래의 영광을 보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장차는 우리가 매 순간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뵙고 직접 뵈니까 뵙는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하는 겁니다. 아니 뵙는 순간순간 그리스도로 변해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바로 이어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이 원한다라고 한 말은 기쁘게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사도가 간절히 바라는 것, 그래서 기쁨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주와 함께 거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고린도 후서 5장 6절, 8절, 9절에 이 거한다, 떠난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여기 이제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래 자기 나라에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도 나그네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대로 가면은 이 나그네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고향에 산다는 것 살지 못하고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비참한 건데 그때 이제 이 거한다는 말은 자기 나라에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말이 떠난다는 말인데 6절에서는 떠난다는 것이 좀 어색하니까 주와 따로 거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 떠난다는 말이에요. 몸을 떠나면 주와 함께 거하고 그리고 몸에 거하면 지금처럼 살면 이 지금 여기서 살아가면은 주와 따로 거합니다. 주와 따로 거한다고 해서 주님과 이제 아무 상관없다는 말 아니죠.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자기의 영으로 계시는 성신으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으로서는 성신으로는 내 안에 사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사람 죽어버렸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인 성신으로 내 안에 사신다는 이야기예요.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까 그리스도와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죽어서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하는 것보다는 좋지가 못합니다. 훨씬 못합니다. 죽어서 주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그보다 훨씬 좋은 상태가 있는데 그게 재림때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주와 따로 거하는 것보다도 따라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그러나 훨씬 좋아서 사도는 그 편을 택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한다.
그래 틀림없이 좋으니까 용기 있게 내가 그걸 택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와 따로 구하지만 여기도 보면 우리가 항상 담대하다고 그랬죠. 담대하다는 말을 여기도 썼어요. 말씀드린 대로 담대하다는 것은 낙심할 만한 현실에서 용기를 잃지 아니하는 겁니다. 왜 6절에 우리가 항상 담대하다. 우리가 주와 따로 거하지만은 지금 여기 살면서 담대한가? 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보증으로 성신을 주신 덕분에 이 성신을 의지하는 사도는 몸에 거하는 지금 주와 따로 거하는 그 사실을, 그러니까 고난의 삶을 담대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주와 따로 거해서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고난을 받지만 담대하게 내가 기꺼이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처럼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려고 합니다.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도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주신 고난을 기꺼이 받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러한 심정과 태도로서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 것이다 했는데, 로마서에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을 조사해 보면 전부 거기는 소망이 함께 나와요. 로마서 2장 7절이나 5장 3, 4절 또 15장 4절 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소망을 위하여서, 소망을 향하여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인내는 고난의 무게를 견디며 전진하는 모습입니다. 고난의 무게가 연약한 인생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무거운 것입니다. 사도도 모든 교회 염려로 내 마음이 짓눌린다 하였습니다. 모든 교회 염려가 있지만 나는 다 이겨낸다 하지 않고 내 마음이 짓눌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영광의 무게가 이 고난을 가볍게 만듭니다. 영광의 무게가 우리를 누르는 까닭에 신비하게 우리에게 탄식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탄식이 나오느냐? 나타날 영광의 무게가 너무도 무거워서 그게 우리를 짓누르니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탄식인 거예요. 탄식이 새어나오는 마음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기에 사실 장차의 영광이 희미하게 비칩니다. 희미하게 비치니까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그 빛을 못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면서도 이 빛을 항상 보는 거 아니거든요. 죽을 것 같거든요. 기도가 이게 기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주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에는 거기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을 보는 이것이 실로 중요합니다. 하늘아버지께서 틀림없이 보게 하십니다마는 마침내 그 빛을 볼 때까지는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것이에요. 죽어야죠. 그래야 부활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죽지 않고 부활에 이르려고 해요. 그런 부활은 없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다시 사는 것입니다. 고난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 다시 사는 법 없는 거예요. 부활을 맛보게 하시고 장차 부활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외에 바라는 것이 없도록 만드시고 그리스도만 바라게 하시고, 그래서 장차 바라고 바라던 그리스도를 뵙게 될 때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으로 나아가고 매 순간 그 기쁨을 누리게 되겠죠. 자, 이만큼 하고 오늘 읽은 본문으로 가십시다. 셋으로 나눠볼게요. 26, 27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신의 도우심,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거고, 29, 30절은 미리 하시고 예정하신, 예지하시고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의 실현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니까 공통점이 있죠, 그죠? 가운데 28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성도, 그 성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신이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죠. 그게 26, 27절입니다.
그리고 성신께서 간구하시는 그 뜻이 무엇과 관계 있느냐? 삼위 안에서 미리 정하신 그 뜻과 그 뜻을 실현하시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부터 30절을 한데 묶어서 읽을 수 있고 자꾸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성신의 간구가 왜 중요한가? 왜 성신께서 간구하시나? 성신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도우시려면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시기도 하고, 심지어 이 환자를 이 간호사가 데려가듯이 그 악오라는 말에 그런 뜻이 있다고 김홍준 목사님이 여러 번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도 하시는데, 이 바울사도는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신을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활동으로 특별히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왜 성신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나?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시나? 왜 이렇게 하시나? 그건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간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니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왕이신데 아버지 우편에 계실 때 그리스도로서 제사장으로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왜 간구하시나요?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시냐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 교훈이에요. 대대의 위험에 처한 교회에게 주는 신약의 선지자가 이걸 가르친다고. 왜? 왜 이게 답이 되는가? 왜 간구하시나? 그건 결국 우리도 간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간구하는 이것이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 앞에 서나가는 그 해답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처럼 기도하는 그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이게 우리가 특별히 여러 달 동안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 몇 달만 아니고 우리 평생에 이걸 깨닫도록 힘써야 될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26, 27절 주로 생각해 보시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신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신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신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와 같이라는 말은 방금 살핀 내용을 가리킬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현실의 고난을 인내하며 아직 보지 못하는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신도 도우십니다. 성신도 도우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리는 이 일도 누가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야기죠.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겠죠.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도움받아 하는 겁니다. 이 역시 우리의 연약함과 붙어 있죠.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고난받는 사실, 그 고난받아서 힘겨워하는 사실, 심지어는 연약한 우리 스스로는 이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한 바로 그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스스로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걸 가리키고 죽음 앞에 속수무책인 인간을 가리킬 때 연약함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스스로 이기지 못하는 인생이 고난을 어떻게 스스로 견딥니까? 우리가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아주셔서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것이죠. 이게 신비한 건데요. 저는 설명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나는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예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고난받는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신과 더불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는 이 성신을 다른 보혜사라고 불렀죠.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돕지 않으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도 오시고 겟세마네 가는 길에서도 또 오시고 그 전에도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시험을 이기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후에는 성신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성신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이어 교훈합니다.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교훈하면서 성신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 얼마나 연약하냐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사실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어야 할 현실인데 문제는 빌 바를 몰라요. 역설적일 수 있는데 구약의 위대한 기도들을 보면 이 사실이 환히 드러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구구하게 설명하기보다 예를 들어 보지요. 여호와께서 자기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고 하셨는데 그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심판을 알려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선제답게 아주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소견을 담대하게 아뢰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내가 소돔을 멸하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의인을 함께 멸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아뢰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여호와께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여호와의 도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덕분에 소돔의 의인들이 상당히 있을 걸로 알았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어서 여호와께서는 공의로우시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소돔을 멸하지 아니하셔야 한다고 감히 고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래 그러마 50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으마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이내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바로 앞에 기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던 아브라함이 50명 있으면 심판 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마 하니까 이내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겸손히 구하는 겁니다. 롯과 그의 부족을 생각하면 자기네 부족처럼 의인 50은 있겠다 생각한 아브라함이 필시 당황하며 무려 10분의 1을 줄여서 그러면 5인을 줄인 10분의 1을 줄인 거 아니에요? 아렸습니다마는 여호와의 대답을 듣고는 아이고 큰일이구나 하고서 의인 40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찌 하시려나이까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쭙는 거죠. 매우 조심하면서 여호와께 용서를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번에도 그래 그러마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태도가 자꾸 점점 더 겸손해지지요. 마침내 아브라함은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더 말씀하리이다. 30에서 20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쭙죠. 아브라함이 당초 소돔의 심판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마땅히 구할 바를 확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마는 그의 간구가 이어질수록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갔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10명까지 이야기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건져주셨다. 창세기 19장 가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기도가 완벽해서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성신의 간구 때문에 들으시는 거죠. 여호와의 친구라 불린 아브라함이 스스로는 여호와께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여호와께 나아갈지라도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들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갈멜산에서 그가 2번에 걸쳐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엘리야 자신은 자기 기도가 응답 안 됐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으려고 그랬죠. 이제 족합니다.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자기 기도가 응답 안 됐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께서 아니 너 시내산으로 오너라. 시내산 데려가셔서 거기서 이 엘리야가 생각지 못하던 사명을 내리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 기도할 자격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게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죠. 루터가 이런 가르침을 잘 받아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쫓아서 늘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이 루터에게 배울 만한 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구할 건가? 주기도문 순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담긴 교훈을 생각하면서 루터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뭐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것도 기도의 내용이지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아뢰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 위에서 주의 가르침을 좇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오직 성신의 도우심에 있습니다. 오직 성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까 우리가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이죠. 성신의 기도는 삼위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물론 성신이 우리 안에서 간구하실 때는 하늘에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 아들의 영으로서 하시는 거예요. 성신께서 그 아들의 영으로서 겟세마네 그리스도처럼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부께서 보내신 아들이시니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죠.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성신께서 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시는데 그때는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시는 거예요. 제2위로서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점에서 기도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바 아버지 하실 때에 그리고 그 직전 다락방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신 대로 그리스도는 성자로서도 성부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신도 성자처럼 영원한 가운데서 성부를 부르신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처럼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인 우리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와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성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고 구하도록 도우십니다. 그처럼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도 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아서 기도하여 뭘 얻는 게 아닙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심지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시는데 그처럼 성신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가까이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몰라가지고 보고받으려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고 여기는 바로 그때에 성신께서 우리들어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신의 간구에 있듯이 우리의 탄식도 성신의 탄식과 붙어 있습니다.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성신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사람의 말로 담아내지 못할 탄식이겠습니다만은 이 탄식은 분명히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가 있는데도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는 현실과 붙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탄식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 속으로 탄식한다 그랬죠. 이런 누구에게 내놓고 말하지 못할 만큼 절절한 그만큼 괴로운 것임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아마 피조물에 들리지 않은 탄식을 듣는 이가 이렇게 탄식하겠죠. 그런 탄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속으로 탄식할 것입니다. 저 영광의 날을
간절히 바라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그 영광에 이를 길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참으로 걷고자 하지만은 그 길이 어떻게 이어질는지, 심지어 이 길이 정말 이어지긴 할까 헤아리기가 힘듭니다. 그처럼 우리가 탄식하지만 어떤 처지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신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처지, 위태로운 상태, 안타까운 형편에 있는지 다 아십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와 상태와 형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했는데 그게 뭔지 몰라 구하지 못하면 받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받지 못해도 구원에 이르는데 별 지장이 없다든지 혹은 달리 기도하지 않더라도 힘써서 구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혹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데 절실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전혀 모르는 거 아니지만은 그러나 마땅히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내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오직 성신께서 다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간구 덕분에 이 두려운 시대에 주님의 교회와 신자가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착각처럼 나는 남과 달라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기도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덕분에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여전히 있다 하는 걸 알고 인생이 마땅히 구할 바를 모르지만은 탄식하시는 그 성신의 도우심을 있어서 이는 나라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신의 도우심 덕분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간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참된 기도는 틀림없이 겸손합니다. 겸손하지 않는 기도는 참될 수 없어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없죠. 기도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시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참으로 기도합니다. 이어 사도는 성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른 일이 아니라 무엇보다 간구하시는 그 신비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신의 생각을 아신다 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성부이십니다. 이 감찰한다는 표현이 흥미롭게도 성신께 쓰였습니다. 성신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신께서 성부의 신이라서 성부 속에 있는 생각 전부를 다 아십니다. 성부도 성신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니 우리 마음쯤이야 다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배부와 심장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하시는 일, 곧 세상과 인생을 다스리시는 일이죠. 주무시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 통치하시는 분이라 다 보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주의 백성, 신자를 돌보시는 사랑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겠죠. 저거 죄 짓나 안 짓나? 저는 무슨 죄 지었나? 저거 혼내야지.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니까 우리 안에 살피신다고. 그때 이 성부께서는 성신의 생각을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성신의 간구를 주목하시는 겁니다. 성신의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로마서 처음에 배웠죠. 이 생각이란 말은 마음을 기울여서 이루려고 하는 것,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영의 생각, 성신의 생각이랑 같은 말인데 평안과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죠. 성신께서 죄 있는 피조물인 우리 안에 계셔주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평안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성신께서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신이 하시는 일은 이걸 주시는 게 아니라 간구하십니다. 생명의 주이신데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이는 성자께서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가 있으신데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그 성자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는 것과 딱 붙어 있는 거죠. 성신과 성자와 성부와 동등한 영광과 권세를 지니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부께 기도하십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답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계시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려고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셔서 우리를 도와서 그리스도처럼 기도하며 살도록 하시는 거죠. 기도하시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아가시기 위해서 전심으로 아버지만 의지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려고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려고. 성부께서 성신의 생각을 하시고 성신께서 간절히 바라는 그 일을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28절이죠. 성부께서 성신의 간구를 들으시고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여기 고난의 요소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고난이 들이닥치고 심지어 실패도 우리가 하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성부께서 이걸 이루어 주시는데 성신이 그 생각을 성신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성신의 생각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처럼 성부께서 성신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은 성신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우리 각각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이 성도가 성신께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실로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교회. 이 성도가 누군지 28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29절에도 나옵니다. 29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 29절에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들이 성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성도인 겁니다. 이 성도를 위해서 성신께서는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신께서 우리 안에 계셔 주실 만큼 우리의 생명과 평안을 간절히 바라시고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배웠습니다. 성신께서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기까지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신께서 도와주시는 이 도우심이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보좌에 계신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인 줄 압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십니다. 성신의 간구를 아버지께서 듣고 응답하셔서 이 시대에도 주님의 교회가 여전히 있고 신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시는 그 간구대로 이 순간에도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원수들, 아버지의 원수들을 친히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몸다우게 서나가도록 하십니다.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간절한 기도로 자연히 이어지고 이어져 갑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 참된 기도를 늘 드리며 살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고난받으며 영광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듣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